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기도에 한계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에 한계는 없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그 가나안 족속 그 예루살렘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4명의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그 기브온 주민을 이제 공격을 했죠. 자기들이 그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자 이 기브온 주민들은 지체 없이 구원 요청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구원을 요청을 하죠. 기브온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피로 맺은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킬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즉각 하나님께 나가서 구원을 요청하고 또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의 자녀들이 부르짖을 때, 간구할 때, 또 이 구원을 요청할 때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자, 기브온 주민의 그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40km, 밤새 40km를 밤새 달려가서 그 기브온에서 그 5 연합군을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이 연합군대가 패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크게 격파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패해서 이제 도망가는 그 연합군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큰 우박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다 그 우박에 또 맞아서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더 많을 정도로 그런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합군대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완전히 진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뭘 요청했느냐? 태양과 달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연합군대를 완전히 그야말로 완전히 소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셀의 책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셀의 책이 기록됐다는 말은 이 일어난 기적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저자는 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덧붙여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 다시 말하면 그 다섯 왕의 연합군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라고 12절에 나와 있죠. 자, 여기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그 주체가 누군가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전쟁의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을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체는 누굴까? 하나님인가 아니면 자신인가?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가? 여러분, 성도는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때, 인생의 주체가 돼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2절에서 또 발견하는 것은, 자,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기도에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태양과 달을 멈춰달라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엉뚱한 기도잖아요. 상식적으로 맞는 기도입니까? 또 이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이게 합당한 기도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 자연 법칙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태양과 달이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기도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냐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기도에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풍랑이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요, 너무 얼토당토않는 요구를 예수님께 합니다.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해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 그걸 허락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요,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 무리를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요, 무리를 나도 걸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구했는데 주님이 허락하시니까 그가 무리를 걸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에는요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예화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집이 걸어서 가슴에 들어오네라는 그 간증집을 쓴 그 한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자기 아들 4학년 때 우리 아들이 미국의 나사의 그 미 항공 우주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그냥 꿈을 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들이 앞으로 이제 커서 나사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다 비웃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사모님의 고백은 딱 25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나사에서 자기 아들을 오라고 와서 일하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모님의 고백은 다소 엉뚱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그 불가능한 그런 기도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한계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좀 엉뚱한 것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불가능한 것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태양이 어떻게 멈출 수가 있어요? 이건 자다 깨나 할 수, 이건 불가능한 것. 그런데 불가능한 것을 구했는데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엇이든지 주님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세요. 그 무엇이든지 속에는요 불가능한 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전혀 또 환경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도의 능력이라는 기도의 능력. 여호수아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연합군대의 잔당들을 완전히 소탕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여호수아의 기도가 태양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가 달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원에서 태양을 멈춘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어 그랬어요. 여호와께 아뢰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한 거예요. 기도가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간 그런 기적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당시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들어서 이제 완전히 죽게 되었어요. 그는 이제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히 통곡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증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간 그런 기적이에요. 여러분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다는 말은 태양이 뒤로 10도 물러간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20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북이스라엘의 이 아하방 시대 때에 이 아하방이 아내 이세벨을 얻어서 열렬한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려오지 않게 하는 그런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자,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만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간절히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 놀랍게도 그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상황을 이 엘리야의 기도가 그 상황을 깨고 큰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천진 만물을 동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동원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동원해서 그 기도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늘은 또한 하늘을 닫고 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더 강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환경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닫힌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태양도 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그것들이 순종을 한 거죠. 자,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셔서 그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는 또 누구에게서 발견하냐면 예수님에게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이제 노를 져서 가게 되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했어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뱃사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폭풍은 그들이 잘 또 배를 조절해서 이렇게 위기를 넘길 수가 있는데 이것은 너무 큰 풍랑이라 그들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돼서 이제 침몰 위기에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그래요. 제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자,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파도를 향해서 외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여러분, 그렇게 성난 파도가, 그 성난 광풍이 그 예수님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해서 물이 잔잔하게 됐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걸 보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상황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그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편 121편 5절 6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그래서 환경이 어떤 문제가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은 그 모든 환경을 주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가져다 줬죠? 승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러나 이 다섯 왕의 연합군대에게는 뭘 가져다 줬어요? 패배를 가져다 줬습니다. 자,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기적인데 누구에게는 복이 되었고 누구에게는 뭐요? 유익이 되지 못한 거죠. 자,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10가지 재앙이 오히려 그 애굽을 탈출하는 구원이 되었지만 애굽 백성들에게는 그 10가지 재앙이 그야말로 재앙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만나든 주의 성도들에 대해서는 유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이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유익되게 하고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길갈 진영은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경지였습니다. 베이스 캠프였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이 길갈 진영에서 돌아와서 무기를 재정비하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지친 그 몸과 마음을 쉬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영적으로 보면 이 길갈 진영은 오늘날 교회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고 돌아온 성도들이 교회에서 뭐예요? 쉼과 안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은혜와 성령으로 재충전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다시 재무장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영적 길갈의 길갈 진영의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치고 또 그렇게 피곤한 그런 성도들이 또 교회 와서 은혜로 말씀으로 다시 재충전 받아서 또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기도의 한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소 엉뚱한 기도일지라도 아니면 정말 전혀 사람들은 다 그건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든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